오늘은 성령 강림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같이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문제에 원하는 답을 알자. 호세아서 5장 15절로 6장 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문제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건강의 문제, 또한 경제의 문제, 또한 가정의 문제, 또한 이과의 관계의 문제, 온통 문제의 신앙 속에서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왜 이런 일이 나에게만 일어났을까 하고 묻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초보자에도 문제가 있고 신앙의 연륜이 깊은 사람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다 문제가 해결됐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또한 목사님과의 상담을 하고 내가 새벽 기도와 주의 예배를 드리면서까지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과연 얼마나 있었을까요? 이와 같이 성경은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 문제를 통해서 너는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또 이 문제를 통해서 너는 누구를 찾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그곳에 말씀이 선포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내 곳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찾으리라 라고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에서 5장 15절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고생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너희가 고난을 통해서도 내게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또 그 문제가 원하는 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문제가 원하는 답을 우리가 알 수만 있다는 모두가 구원으로 이르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 문제의 답을 알 수 있다는 학생들은 시험 문제에서, 직장인들은 회사 내에서 모두가 다 승승장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고생을 해봐야 나를 찾을 것이다. 고생을 빠지게 해봐야 집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고생을 하지 않으면 주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찾으리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드렸지만 하나님보다 세상을 먼저 따랐습니다. 또한 의지했습니다. 기도는 드렸지만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방법을 먼저 택했습니다. 또 자신의 방법을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믿었고
세상을 의지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왜 문제의 연속만 될까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잠시 물러가 있겠다. 이때에 백성들은 내 자신이 붙들고 있던 것이, 내 자신을 믿었던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짓인가를, 허망한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문제가 없을 때 우리들은 하나님을 잊기 쉽습니다.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업이 잘 될 때는 기도가 줄었습니다. 또한 건강할 때는 예배가 가벼워집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사뿐사뿐히 왔다가 가는 그런 예배. 내 사업이 형통할 때고 내 가정이 형통할 때고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하나님보다 내가 지금 설계한 것, 내가 지금 계획한 것, 그것을 믿습니다. 이것 봐, 이렇게 했더니 잘 됐어. 이겼잖아. 주식이 막 올라가잖아. 이것 봐. 그러다가 문제가 찾아오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때 건강에 문제가 찾아오면 병원 대기실에서, 사업 실패가 들어오면 부도의 위기 앞에서, 가정의 위기 앞에서 물불이 다 흩어져 버리는 그런 IMF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식들은 독서실로, 자식들은 또한 고시원으로, 남편은 직장 기숙사로, 부인들은 입주 가정부로, 이렇게 온통 가족이 다 흩어졌던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무릎을 꿇습니다. 더욱 간절함을 찾게 되는 것이죠. 탕자의 비유에서도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 물질을 가지고 세상에 나갈 때는 아버지가 그리워지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의시되며 살았습니다. 의기양양했습니다. 그러나 다 허락만 당하게 없더라고. 돼지우리간에 가서야 그때서야 비로소 아버지를 찾게 된 것이죠. 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난 뒤에야, 그때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를 떠났었는가. 여러분, 그때서야 비로소 아버지를 찾은 그 둘째 아들. 여러분, 고난은 때때로 사람을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게도 만드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다면은, 그러면서 얼마 전 이 선거가 끝났을 때에 너희가, 난 어디로 간다, 너희가 한 5년간 한번 그 밑에서 살아봐야 할 것이다. 결국 문제는 신앙의 온도를 높여주는 체온계와 같습니다. 내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교과서와도 같습니다. 문제가 없는 삶보다는 문제가 있는 삶이 우리에게는 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로소 문제가 오면 그때야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과연 무엇을 붙들고 있는 것인가? 내가 과연 누구를 찾는 것인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 문제의 앞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더욱 멀어지게 하는 것, 누구라도
본인들이 더욱 잘 알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첫째, 문제의 해결하는 답은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야말로 문제를 푸는 첫 번째 열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떠나온 가정으로 돌아가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는 그것이 곧 문제의 해결하는 첫 번째 답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은 형식적인 것보다는 인애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아시죠? 다니던 교회의 아버지, 남루한 옷을 입고 들어오는 성도가 있다면 그 눈짓이 다른 데로 향합니다. 그러나 좋은 옷을 단장에 입고 오는 사람이 있다면 화려함 속에 눈길을 한번 돌리게 됩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드려지는 이 제사는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왜? 이 시대에 백성들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배도 그 안에 드렸습니다. 또한 각종 절기도 다 지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입니까? 왜 그럴까요? 너희들이 내게로 향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너희들이 인애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종교생활,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온전한 관계를 원하고 계십니다.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와의 사이에서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제사는 드리면서도 우상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입술로는 하나님을 말하면서 삶은 세상을 따랐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은 과연 어떤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인애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인애란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는 이는 변함없는 사랑과 언약적인 사랑과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당 안에서만 경건한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또한 세상 속에서도 영원한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실천하는 자녀들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그 선한 사마리아인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이 너희 좋은 이웃이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도 지나갔고, 또한 법률의 율법의 이러한 레인도 지나갔고, 또한 종교는 있었지만 사랑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나가던 사마리아인은 그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이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주일에 예배는 드렸지만 평일에는 별로 전혀 꿈도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 용서도 용서하지 못하고 또 사랑하지 못한다면
어찌 그것이 인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나는 인내를 원한다. 나는 인내를 원한다. 그와 같이 우리에게 부르짖으며 서 계십니다. 바로 두 번째 답은 하나님은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원하는 답. 첫 번째는 내게로 돌아오라.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사랑, 그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바로 호세아는 다가올 예수님에 대해서 그 문제를 안고 죗값을 치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셋째 날에 그의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생명이 살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의 답은 하나님은 나를 아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알아가기를 원한다. 우리가 그를 알고 그를 세상에 나가 전파하려는 것이 예수 전도단의 지었습니다. 표현인 것입니다. 본문 6장 3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물을 드리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문제의 핵심, 오늘 설교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자.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양과 목자의 사이에서 내 양은 나를 안다. 나는 그를 안다. 그 아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은 구원자야 이것이 아니라 그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더욱 깊숙이 들어가서 우리의 죄값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제물이 되어주신 어린 양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가 떠날 수가 없다는 뜻이요. 또한 예수님께 대해서 오늘날 목자와 이 교회 사이에서 저 성도는 어디에 살고 서울 자가에 있는 회사에 있고 부장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어느 학교 나오고 이것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와 함께 우리가 교회 예배 생활을 하면서 그분은 내가 잘 알죠. 내가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떤 분 그분은 첫째 심성이 곧습니다. 그분은 첫째 모든 일에 힘써 나서기를 원합니다. 꾸준히 일에 힘써 나서기를 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다. 무언가 한 가지 맡기면 끝까지 그 일을 다 책임지고 완수하는 분이십니다.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이것은 그와 함께 삶을 살아갈 때에 알 수 있는 것이죠. 스펙만 가지고 그 사람을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인터넷에서 말씀들이 무궁무진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홍수와 같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통해서 알 수 있고 또 교리를 통해서 알 수 있고 또 찬송도 우리가 부르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은 다릅니다. 어떻게 인격적으로? 오늘날은 그 카톨릭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지금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 사이인 것입니다. 그 아버지와 자녀는 한 집안에서, 한 가정에서 살면서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그에 일어난 모든 일과 그 일과에서 우리가 경험하면서 같은 문제를 가지고 경험하고 또한 이야기를 나누고 자녀들의 처세술과 아버지의 또한 리더십을 알고 어머니의 자상함을 알고 누구누구는 누구의 엄마래 그것이 아니라 그 엄마는 이러이러한 분이셔 이런 식으로 그것은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한 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모이는 이곳이 공동체에 있지만 또 가정으로 돌아가서는 또한 가정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성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을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또 눈물을 함께 흘리며 중보기도 하며 응답을 경험해가며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차차 알아가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결국은 하나님을 아는 교실이다. 문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축복 속에서도 하나님을 배우고 고난 속에서도 더 깊이 알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의 관계를 진정으로 알게 되었었고 또한 요셉은 감옥에 가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경은 이와 같이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축복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비가 내리듯 찾아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6장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느니라. 비와 같이 찾아옵니다. 새벽은 반드시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또한 비는 메마른 땅을 적십니다. 어제 무주 농장에 다녀왔을 때 그곳에서 잠깐 있었던 걸 깨달았습니다. 모종을 일주일 동안 그 땡볕에 놔뒀더니 딱딱 굳어버렸습니다. 안 빠집니다. 거기에 물을 조금 부어놓고 잠시 기다리니까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와 같이 강팍했던 우리의 심령은 내리는 비에 녹아져 버리고 우리가 주님을 더욱 간절히 찾게 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돌아오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비를 내리시듯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비가 내리듯 비에 적시듯 찾아오지 않으시면 그나마 돌아오지도 않아요.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비를 내려주시는 것은 곧바로 내게 돌아오게 해서 그 답을 너희에게 알려주고 그 답대로 하면 내게로 돌아올 수 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기만 하면 응답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에 나왔듯이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크고 비밀한 일을 알게 하리라.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질병이 왔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계십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왔습니다.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가정의 갈등이 왔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주께서는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문제의 불등 앞에서, 떨어진 불등 앞에서 시야가 좁아짐으로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 알지 못하고 깜박하게 굳어진 땅에 바로 이슬을 내려서 그 비로 우리의 심령을 적시고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제 문제 속에서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 나를 보라. 문제가 원하는 답은 더 많은 돈이 아닙니다. 경제가 아닙니다. 더 좋은 환경도 아닌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더 쉬운 길로 가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대로가 아니지요.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야말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축복된 시간이었습니까? 고난이 축복이라고 말하죠. 왜? 하나님을 아는 것이 큰 복이기 때문에. 호세아 시대의 백성들은 문제를 해결받기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난 속에서 나를 찾으라. 형식보다는 사랑을 회복하라. 나를 힘써 알자.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제가 원하는 답을 찾는 사람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번 주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문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문제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